우리 수요일마다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7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히브리서 강의할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할 건데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부분을 이해할 때 전체 속에서 부분을 늘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무엇에 대한 문제냐 하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구세주 메시아로 믿기로 시작하고 믿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들에게 흔들림이 생긴 겁니다. 그 흔들림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외부적인 핍박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그 핍박에 따른 신학의 혼란이 생겼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는 이 예수가 구세주가 맞는가, 메시아가 맞는가,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신학적인 혼란, 흔들림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 흔들림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면 핍박이 있으니 그 핍박 때문에 머릿속에 정부가 반짝반짝 하나 켜지면서 이 산이 맞나, 이 산이 아닌가벼,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이런 의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 흔들림을 바로잡기 위하여 유대교의 정통한 신학자 같은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다, 예수가 우리가 원하던 그 사람이다, 메시아다,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그 증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능통한 구약 성경을 끌어와서 이 구약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다. 너희들 구약에 능통하지만 너희들이 몰랐던 구약에 숨겨진 것이 있는데 그 숨겨진 것이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다 라고 증명하고 있는 책이 누구냐, 무슨 책이냐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에게 예수가 구세주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1장과 2장에는 그 당시 유행하고 있었던 천사 숭배 사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나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구원의 장시자가 된 이유를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천사보다 더 뛰어날 뿐만 아니라 구원을 창시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는 것이 맞다라고 1장 2장에서 증명을 했습니다. 3장은 우리가 지난번에 3장 1절부터 7절까지 살펴보았는데 3장은 무엇에 대한 증명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여겼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세였단 말이에요. 그 모세를 통하여 이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1장부터 7장은 모세의 무슨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충성스러운 태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지도자였는데 알고 보니 모세보다 더 충성했던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었다. 그러므로 너희들 모세를 추종하고 믿는다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추종하는 것은 그거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니 제대로 믿고 있으니 흔들리지 마라,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한 지도자가 되었던 그 광야의 사건을 통하여 지금 다시금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명한 지도자였던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오늘날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된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광야 생활에 출애굽 1세대는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 너희들 조상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고 위대하게 받드는 모세의 이야기를 너희들이 안 들어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어디에도 안 들어갔느냐 하면 안식에 못 들어갔지 않았느냐. 그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너희들이 그를 믿지 않고 그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 또한 어디에 못 들어간다? 옛날에 가나안 땅이 아니지만 이제는 구원의 땅, 안식의 땅에 못 들어간다.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셨죠?
3장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여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니 우리가 믿는 이 예수 제대로 잘 믿고 있으니 흔들리지 말고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3장 1절부터 7절은 충성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모세와 예수를 비교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8절, 7절부터 19절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 하면, 모세가 지도자였을 때 출애굽 1세대들은 모세의 이야기를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흔들려서 유대교로 돌아가게 되면, 그때 광야 시절에 모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조상들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을 믿으라. 그를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어디에 들어갈 거냐면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너희들이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셨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제 얘기를 안 듣고 이 성경을 읽어도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한 이 줄거리를 읽고 보면 이제 이해가 좀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1세대들이 왜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 그것을 통하여 오늘 너희들도 그 1세대들의 교훈을 따라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두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 조심해야 될 걸 해야 되고요, 한 가지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라고 누가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출애굽 1세대의 광야 생활을 비교하면서 그때 그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누구냐 하면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때 출애굽 1세대가 이 성경의 저자인, 지금 이 성경의 수신자인, 지금 헷갈리고 믿음이 헷갈리는 그 개종한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동일하게 오늘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은 오늘날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하여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의 최종 수신자는, 성경의 수신자는 3명의 수신자가 있는 거예요. 3명의 수신자. 원래 말씀이 일어났던 원자리, 그리고 그것이 기록이 되어서 이 기록을 읽혀져야 됐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독자. 예를 들어 보면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하여 유대인들의 믿음을 더하기 위하여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그 쓰여진 내용들이 원래 선포되었던 삶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건 2000년 전 예수님과 제자들,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독자예요. 이게 제1독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록을 남겼다라는 것은 그 제1독자 말고 이 기록을 전해서 또 읽혀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제2독자인 거예요.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위하여, 그리고 요한복음은 전 이방인들을 위하여, 마가복음은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제2독자들이 있어서 이 책을 기록하여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오늘날 이 책이 누구에게까지 전해졌어요? 저와 여러분까지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3독자가 누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했던 사람 1독자가 누구냐 하면 광야에서 방황했던 1세대의 출애굽한 사람들. 두 번째 독자가 누구냐 하면 그들을 통하여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므로 예수를 굳게 붙들어야 할 지금 초대교회, 흔들리는 개종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해당되느냐 하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넘어진 곳에 또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에 다시 가고요, 돼지가 깨끗이 씻었는데 어디에 빠지면 안 된다고요? 구덩이에 들어 놓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저와 여러분은 다시금 새로워지고 다시금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여 조심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는 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저게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아니고 생략되어서 번역이 돼서 저렇습니다. 제가 좀 쉽게 번역하면요, 형제들아 너희들은 좀 삼가해라. 누구를 삼가하느냐 하면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을 뭐하라고요? 삼가하라는 거예요. 삼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너희는 삼가라고 하는 단어가 뒤에 가서 붙어야 되는데 앞에 가서 붙어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문장이 두 개란 말이에요.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을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해라. 왜 그렇게 삼가해야 되느냐 하면 삼가하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너희들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저 문장이 두 개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요. 누가 있느냐 하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그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제가 앞에 여러분에게 배경 설명을 하면서 이 이야기는 어디의 이야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던 이야기가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게 앞에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시편 95편을 인용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편 95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요약하고 있는 시편인 거예요. 그러면 저 12절에 나오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쉽게 이야기할게요. 그냥 정답을 이야기할게요. 12정탐꾼 중에 10명. 이해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무슨 보고를 해요?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근데 10명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그 10명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확대 해석하여 막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어요. 이게 여러분 헛된 해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당시 유대 공동체가 역사를 넘어서 길게 동안 해석해온 성경의 해석의 결과입니다. 저게 오늘날 우리 목사들이 해석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 모세 시대 때 10명의 정탐꾼을 이 초대교회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10명의 정탐꾼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분이 좀 묘하죠. 벌써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 10명의 정탐, 우리는 그냥 단순히 부정적이었고 단순히 자기가 본 걸 자기 신념에 하여 말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월의 흐름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그들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조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1세대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고 어디에 못 들어갔다고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금 신약시대의 초대교회 히브리 공동체 안에 핍박이 밀려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예수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이 유대 공동체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안 믿으면 떠나버리면 되는데 안 떠나고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공동체에 있는 거예요.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슨 마음을 품었어요? 악한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떠나지도 않고 그 안에서 막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견을 만들고 막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하느냐 하면 넘어갈까 말까 넘어갈까 말까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보고 거기에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면 하나님에게서 너희들이 떨어지게 된다.
너희들 구약 성경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지 너희들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 사건을 알면서 그 사건을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 못하니? 적용 한번 해봐. 그때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정적인 이야기에 온 백성들이 다 넘어가 가지고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잘 분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으면,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나도 살고 누구도 산다고요? 그 사람들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이상한 귀신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상한 마귀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다 누가 틈타기 쉬운 존재라고요? 마귀가 틈타기 쉬운 존재예요. 아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서 나는 주의 백성 되게 만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악한 마귀에게 틈탑니까? 에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지옥 가기로 결정되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갔죠. 여러분, 그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부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미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시마다 때마다 때로는 장소와 상황마다 누구 노릇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마귀 노릇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일날 지난주일 설교도 했잖아요. 뱀이 에덴 동산에서 가장 뛰어난 동물이었다, 지혜로운 동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다스릴 때 세크러터리, 비서 역할을 했던 동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뱀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뱀에게 누가 들어가요? 마귀가 들어가요. 우리는 뱀 자체가 마귀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뱀은 하나님이 만든 선한 동물 중에 하나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동물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죄는 미워해야 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넘어가지 아니하였으면 뱀도 자유하는 거예요.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을 활용해 보니까 이게 맥히거든요. 맥히는 순간 마귀가 뱀에게서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안 떠나요. 그래서 영원히 뱀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뱀에게 들어가서 한번 수작을 부려보고 개개를 뿌려봤는데 효과가 없어. 그러면 더 이상 이 뱀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 마귀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깨어있어서 나 안에 악한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게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그 악한 마귀 노릇하는 그 놀라운 사건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동조하지 말아야 하고 때로는 지혜롭게 대해야 하고 그를 건면해야 되고 그를 아름답게 잘 만들어주면 나도 승리하고 누구도 승리하게 되느냐 하면 그 사람도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악한 마귀의 하수인 된 사람 없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고 이상한 짓 하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 변해가고 점점 사로잡히게 된다는 사실을 잘 구별하여서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를 어렵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긍정적인 사람들을 만나고 영적인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과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함으로 순종과 영생의 길, 안식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완고한 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오늘이라고 하는 상황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옛날에 광야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오늘 초대교회 현장으로 이야기의 하재를 끌고 오는 거예요. 오늘이라 일컬는 동안에 우리가 아까 이게 믿지 않고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휘젓고 다니고 막 그 사람들이 먼저 헷갈렸고 그럴 때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요? 매일 피차 뭐하자?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뭐하지 않게 되도록 하라? 완고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왕고를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느냐 하면 그 유명한 단어 강팍이라고 번역했어요. 팍하면 안 되고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팍. 이 한국에도 없는, 한글말에도 없는 그죠? 그런 말이에요. 강팍. 그죠? 이게 출애굽기에도 나오는 말이요, 성경 전체에 나오는 말이란 말이에요. 왕고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켈르노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영어로 하면 to die hard, 죽어서 딱딱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말라 죽은 딱딱한 마음, 더 이상 생명력이 들어가지 않는 마음, 다른 사람이 말해도 생각이나 사고를 바꾸지 않는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완고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공동체에 믿지 않고 악한 마음을 품는 사람들 때문에 이 초대교회 히브리 공동체 안에 그 일 때문에 영향력을 받아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쓰고 공동체 안에 좋은 사람들이 무슨 좋은 말을 가지고 건면을 해도 완고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완고한지 몰라요. 완고하면 말이 귀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귀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시금 출애굽했던 그 강야로 돌이켜서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부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 말에 혹해갖고 막 울어요. 그때 누가 났어요? 갈렙이 났어요. 갈렙이 나서갖고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올라가서 싸우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거다 그래요. 근데 그때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완고하게 됐단 말이에요. 완고하게 된 결과 갈렙의 말이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래서 갈렙의 말을 자기들의 반대편에 서 있다고 이해했기 때문에 완고한 사람들이 보인 태도가 있는데, 그때 뭐 하려고 그래요? 돌을 들어 누굴 쳐 죽이려고 그래요? 모세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게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구약의 명확한, 이 구약의 정통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믿지 않고 완악한 마음을 품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지만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 마음이 뭐해지는 걸 조심하라고요? 완고해지는 것을 조심해라. 내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거다. 공동체 안에 막 여론을 주도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소수의 믿는 사람을 주시고 소수의 영적인 사람들을 주실 텐데, 그때 우리가 귀가 열려서 들어야 되는데 안 들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언제 안 들리냐 하면 누구 마음이 완고해지면, 내 마음이 완고해지면 안 된다,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15절에, 오늘 본문 8절과 15절에도 이 완고라고 하는 단어를 또 쓰고 있어요. 자, 8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첫 번째 권면이 뭐 하지 말라고요? 완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완고해지고 있지는 않을까? 독단스럽고 고집스럽고 막 다른 이야기는 듣지 않고 완고해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아까 1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로 피차 뭐하라고요? 건면하라는 거예요. 서로 피차 건면하라는 거예요. 건면해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완고해졌는지 안 해졌는지. 건면을 다 받아들이지는 못할지라도 그 건면 속에서 마음이 완고해져서 딱딱해진 사람은 전혀 그 말이 들어가지 않아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부분적이라도 수용한 사람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새 마음을 주는데 그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부드러운 마음이다. 저만 아는 것 같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주리니 새 영은 무슨 마음이다?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다. 에스겔서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대표적으로 부를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지면의 그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뭐하더라? 성하더라 그럽니다. 모세는 온유함의 대명사예요. 막 쉽게 두 돌판을 막 깨트려 버리고요 막 이런 사람인데 온유하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온유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드러운 사람, 막 말 적게 하는 사람, 그냥 누가 뭐라고 막 세게 나가도 그냥 늘 조용히 받아주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라고 하는 말은 길들여진 야생마의 상태가 온유한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생마는 날뛰어요. 야생마는 막 천지분간을 못하고 뛰어다녀야 돼요. 근데 길들여졌어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마찬가지로 온유하다. 모세는 얼마나 막 이런 사람인지 모릅니다. 근데 모세가 길들여져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아직 길이 덜 들여졌어. 누구에게 길들여졌어요? 하나님에게 길들여진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길들여졌기 때문에 누구 말은 들어요? 하나님 말은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열려진 마음. 딱딱한 마음이 아니고 열려진 마음이라요. 그 반대가 뭐예요? 완고한 마음. 완고한 마음의 대명사가 누구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강팍해지잖아요. 완고해지잖아요. 그래서 재앙이 내려올 때는 그거 모면하려고 막 다 하는 것처럼 하다가 재앙이 싹 걷어지고 나면 또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강팍해져 갖고 완고해져 가지고 또 막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나이가 들고 우리가 성격은 좀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물렁물렁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인지 아닌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마음은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래야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수를 되풀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달아서 외부에서 믿지 않고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지만, 그걸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일시적으로 악한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 노릇하는 사람, 그 사람도 조심해야 되지만, 뭐도 조심해야 된다고요? 내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완고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나도 또다시 실패할 수도 있다. 그 사실을 잘 기억하여서 악한 마음, 믿지 않고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도 조심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조심할 거 이야기했습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내부에 있는 나 조심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번에 구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처음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자, 실패를 계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출애굽 1세대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 초대교회 히브리 공동체에 개종한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는, 믿음이 흔들리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출애굽 1세대가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를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해요. 자, 설명하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오늘 3장 제일 마지막인 17절, 18절, 19절에 나옵니다. 먼저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자, 하나님이 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엎드려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한테 노하셨느냐 하면 광야에서 엎드린 범죄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엎드린 범죄한 자들이라고 한 저 사람들의 범죄의 내용이 뭘까요? 자,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바로 요약하면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은 이유를 18절과 19절에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18절에는 뭐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19절에는 저 얼굴을 좀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19절에는 뭐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였기에. 이게 두 개를 합치면 믿지 아니하여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벌을 받아, 징계를 받아 출애굽 1세대가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어디에 못 들어갔다고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히브리 공동체, 지금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 공동체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 사람들도 그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는 이 사람들도 출애굽 1세대와 똑같이 예수를 믿지 않고 그의 말에 뭐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똑같이 어디에 못 들어가느냐 하면, 저기 보십시오,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 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신약 시대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샬롬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하튼 믿지 않음으로 불신과 불순종이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함으로 그의 말을 굳게 붙들고 순종하지 아니하려는 너희들이여, 너희들이 출애굽 1세대와 똑같은 길을 갈 거다. 그렇게 갈래? 아니면 다르게 살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다르게 사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결론을 내리고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14절 말씀입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는 지금 건면하는 사람과 지금 믿음이 헷갈려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유대인들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때 뭐 했다고요? 확신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뜨거운 처음 확신,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잡으면 믿음 있는 자가 되고 순종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고 갈 수 있다. 지금 핍박이 심하고 막 헷갈릴지라도 우리가 처음 믿었던 예수, 처음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은혜, 그 첫사랑, 그 처음 믿음, 그거 다시 돌아가서 그거 붙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한 자가 된다? 참여한 자가 된다. 저것까지 설명하면 여러분 골치가 아플 텐데요. 이 장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참여하면 집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 장에 했어요. 그건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것까지는 뭐 설명하면 골치 아프니까. 여하튼 지금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처방을 내려주는 거예요. 조심해라 두 가지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는 외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누구를 조심하라고요? 나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심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조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누구를 붙드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그 믿음. 이 사람들이 지금 헷갈리지만 한때 예수를 믿을 때 기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한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뜨거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그걸 말하고요, 끝까지 붙들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끝까지 붙들었던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묘한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못 들어갔지만 출애굽 2세대는 어떻게 해요? 들어갔단 말이에요. 실수를, 그 조상 들어갔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아니하였어요. 물론 일부분 되풀이한 것도 있지만 여하튼 되풀이하지 않고 2세대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다 해도 이 사람들은 알아듣는 거예요. 1세대는 못 들어갔지만 2세대가 들어갔잖아. 너희들도 그 2세대가 돼야 되지 않겠어? 이미 우리에게 떠나간 사람들이 있지. 그 사람들은 출애굽 몇 세대라고요? 1세대. 지금 남아서 헷갈리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하는 너희들은 2세대가 되면 돼. 2세대들도 헤매기도 했어. 2세대들도 범죄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 붙들었어. 끝까지 순종했다. 그러니 너희들도 2세대가 되어라. 그 얘기를 지금 14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고 수요 예배도 나왔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극심한 혼란이 올 때도 있고 신앙의 해이가 찾아올 때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이, 목사님 나한테는 그런 일 없어요. 아닙니다. 너무 장담하면 안 됩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찾아올 수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붙들고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야지, 첫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지, 들어가서 끝까지 붙들고 견디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는구나,
그래서 히브리서에 강조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니까. 믿음.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헷갈리는 상황 속에서 뭘 붙들라고요? 믿음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무슨 장이 나와요? 믿음장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3장에서 미리 한번 하는 거예요. 조상들의 강야 생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실패한 1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2세대,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미 떠난 사람이 있지만 떠나지 않고 헷갈려서 떠날까 말까 고민하는 너희들이여, 떠나지 말고 믿음의 2세대가 되어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평상시에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지만 고난도 당하고 환난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 잘 기억하여 떠나는 길을 선택하지 말고 주를 붙들고 다시금 주께 돌아와 영적인 가나안 땅 구원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형통과 평안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악한 마음을 품는 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완고한 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다가 낙심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찾아오고 신학적인 혼란이 찾아왔을 때 예수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수 없는 고민과 번민 속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을 때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히브리서를 써서 그들을 권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를 믿고 처음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중간에 사라져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주여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와 같은 저자와 같은 역할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신앙을 돌보고 내 신앙의 편안함을 따라 사느라고 그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처럼 권면하고 논정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찾아가셔서 신방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믿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기쁨과 그 놀라운 감격을 다시 붙들게 하여 주시어서 눈물 고개도 넘어가고 슬픔도 환난도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내 신앙은 내가 잘한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혹시 내 마음이 딱딱해져 가고 완고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부지런히 살펴서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가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깨어 있겠습니다. 나를 살피겠습니다. 첫사랑과 첫 감격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금 붙들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